복음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들이 한 이야기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의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게 된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라 하니까 전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근원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내가 봉사했다. 아니요. 하나님께 봉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볼 때 사회복지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근데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돌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신부를 모셔와서 세례받게 했습니다.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역은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강연을 할 때마다 꼭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외된 자는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갑자기 청중들에게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소외된 자가 없습니까?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각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들은 움직였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의해 조종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천사가 말씀하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성전에 가서 외쳐라. 자, 여기에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왔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체하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전하라.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또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본문의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간 것도 아니고 새벽에 성전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 이것을 생각하면, 다시 잡힐 걸 생각하면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니까 잡힌다 한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서 또 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여기 성경에 순종했다 그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절대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어느 하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유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순종. 이게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의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공개적으로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체포될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즉시로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것째고 저것째면 사람이 좀 야비해지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중심으로 해서 딱 살아가면 그 사람도 멋있어지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섬기느니 뭐니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했는데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다음에 내가 효도 받겠거니 하고 자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어떤 일 가운데 우리는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땐 조건 없이 나가는 것. 감옥에 갇히면 감옥 안에서 하는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주면 또 풀리는 대로 하는 것이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감리사 시절에 이 직책 때문에 인사를 받더라.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인사를 받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직책을 가지려고 하느냐? 인사받고 싶었어. 어떤 행사에 가면 직책이 있으면 저 강대상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직책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받느냐 하는 겁니다. 직책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고개 숙여 인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람들은 그냥 존경받겠다고, 칭찬받겠다고, 높임을 받겠다고 굳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 직책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니까. 그런데 우린 그 이면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내려왔을 때 존경받을 것이냐,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건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환경에 따라 복음을 전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쭉 나가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냐고. 힘들면 힘든 대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영광 돌리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뭘 염려합니까? 뭘 주저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하라면 전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핍박당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랐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동시에 핍박도 왔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과 표적을 봅니다. 그것만 보니 시험에 듭니다. 여기 사도들이 하는 것, 능력과 표적 가운데서 핍박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 속에서만 하나님 믿을 겁니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죠.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핍박이 따랐다는 것, 이것이 역설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체포하려 할 때 그 능력의 역사는 어디에 갔습니까?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 군인들의 손목이 꺾여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손목은 멀쩡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욕을 할 때 그들이 욕한 사람이 벙어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멀쩡했습니다. 이때도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사람이 그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웃습니다.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야고보도 순교당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적으로 나아졌느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이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이 메워지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의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정지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독교회를 보면서 재판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과정이 멈춘 게 아니에요. 정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 주의 일이 멈춘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될까 하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정지돼야 됩니까? 왜 우리까지 정지돼야 됩니까? 기도하라니까요. 주의 일을 하라니까요. 전도할 때 전도하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니까요. 봉사할 때 봉사하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일은 거기서 또 진행돼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막힘이 아닙니다. 막힘은 막힘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고. 더 주님 붙잡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 사도들, 특히 베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성이 있었다. 이걸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누구 보고 일합니까?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 여기 보십시오. 표적 가운데 동시에 핍박도 따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십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제가 우스리스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원수가 밉다고 파괴하고 원수가 밉다고 저주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간섭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일했다간 이 세상은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가져야지. 이걸 우리가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옥문이 항상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열렸는데 어떤 때는 열리고 어떤 때는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닫히고 열리는 것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열리는 것만 생각하고 닫히는 건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 원망하고 저럴 때 원망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 없이 가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건 재미없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과 관련됐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관련될 때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이라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고백이 나오니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늘 옥문이 열리지 않은 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잠시 풀려나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로마 황제에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수평적으로 사람의 환경에 자유됨에 못되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편안한 것.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기에 사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옥문을 열어주면서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 이젠 전할 뿐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갔잖아요. 열렸다 안 열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들의 신앙을 보니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우리랑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라진 거 하나예요. 성령 세례받고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섰다는 거예요. 이 전환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전환점. 이것만 되면 따라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 왜 안 돼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를 들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바울 정도 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신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붙잡혔을 때, 매맞고 고생당할 때 신세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신세타령했습니까? 베드로가 신세타령했습니까? 성령 체험만 닿으면은 아니요, 전혀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 신세가 되었느냐고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려 맞을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기쁨의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맞고 능력받은 것을 자랑스럽다. 바울 사도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가난에도 봤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달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는 늘 핍박이 따랐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제가 이 설교를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동작지방 집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훈장이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처럼 세속적인 사람이 금으로 된 거 수백만 원짜리, 수백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 그거 받으니까 입이 돌아가고 얼마나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받은 고난의 훈장,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로 인해 당한 어려움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제가 최대의 선교사, 서울대 교수였던 사람, 그 사람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성경을 전달할 때 공산주의 시절에 그 성경 전달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해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도들이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든 바나바든 최대의 선교사든 어느 성도든 간에 이렇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니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 상독교회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훈장이에요. 이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 여러분의 훈장이에요. 성령 안에서 세우면 여러분의 훈장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축복받을 일이 넘쳐 흘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물 한 그릇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 어려움 당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야고보와 스데반은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끝내주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는 설교할 때 일반적인 얘기를 주로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러게 어느 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별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극단적인 것 가지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첫 목회지에 순교를 생각했거든요. 그 성난 사람들이 올라서 멱살을 잡고 막 휘둘고 할 때, 아, 이래서 순교가 되는구나 했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6개월이 지나요? 야, 그 세월이 지나가는 게 이게 순간에 딱 순교하면 좋을 텐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미치겠더라고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순교보다 더 어렵구나. 저는 그때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분쟁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다니까요. 어떤 때는 이 힘든 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1000명이었다. 다 갔잖아요. 다 갔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가고, 뭐가 싫어서 가고, 힘들다고 가고, 다 갔잖아요. 왜 여기 있으세요? 제가 가끔 여러분이 질문하잖아요. 왜 여기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세요? 성도 여러분, 순교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 주님 붙잡으면서, 저도 아침마다 낙심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러 올 때 날마다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라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또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그러니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교보다 더 어렵다는 거. 주님 붙잡고 가는 거. 여기 사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 한 번의 순교가 아니라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 이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하는 그 과정 속에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믿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과 표적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를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수천 명이 모이면 좋았겠는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방인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여간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증인으로 살다 보면 능력과 표적으로 믿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대, 천사가 일을 이루었대.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능력과 표적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이 술술술 풀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메꾸고, 또 팠을 때 또 메꾸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우물을 메꿔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준선이가 재판으로 또 메꾸고 있잖아요.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운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물이 메꿔지는 것, 일이 안 되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한 얘기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얘기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의문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게 살아가는 거,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다.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도들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막히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A+입니까? F입니까? 100점입니까? 30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 여러분은 예배합니까? 예배 시간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주님의 일을 이 교회 안에서 충성 다하고 있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앞에서 A+야 F야? 질문하신다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